요즘 교회 왜 다니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릴스 영상의 질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습관이라서요. 부모님 때문에요. 친구들 만나러요. 그런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한 기독교 매체 조사 결과 MZ세대의 크리스찬의 절반 이상이 교회와 나의 일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죠.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이 원래 그렇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조용한 퇴사, 워라벨, 파이어족.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나? 라는 질문에서 나온 트렌드들입니다. 열심히 스펙 쌓고 SNS에 인증샷 올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공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미 있는 척하며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사회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20세기 최고의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럽 최고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돈도, 명예도, 재능도 다 가졌던 그는 28살에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종교적 루틴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기존의 사고방식과 현실에 머물러 있는다. 왜일까요? 새로운 시도보다 익숙한 것을,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의심하고 낡은 습관을 버리며 더욱 명확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바뀔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배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누군가 제공한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버리죠. 그러나 단순히 보고,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배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새기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배움이 되는 것이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고도 멈춥니다. 사고가 멈추는 순간 삶도 정체되고 지루해지는 거죠.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유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따라갑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하지만 이런 길이 과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의미 있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 속에서 사는가였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물의 본질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시간 연장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화려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고 사람들은 쉽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원어로 카이로스를 살아라는 의미인데 이는 주어진 기회에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문화생활입니까? 찬양 좋고 분위기 좋고 사람들 괜찮아서 교회 다니는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취향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을 뒤집어 엎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느껴봐라가 아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삶에 적용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의 선택이 똑같다면 지금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럼 이제 적용은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합니다. 말씀을 감정 위로가 아니라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 하나를 끊어보는 겁니다. 습관이든 관계든 타협이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을요. 그리고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보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기, 용기 내어 살아보기, 손해보며 살아보기. 오늘 하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선택해 보십시오. 분위기 말고 말씀을, 느낌 말고 행동을, 문화 말고 순종을.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의심하고 익숙한 패턴을 깨고 더욱 명확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불편한 과정입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먼저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어있을 때,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 속에 사는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는가가 아니라 또 혹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 속에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의 패턴을 의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신앙의 패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남들의 시선, 사회적 기준, 다들 이렇게 사니까 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의 패턴. 말씀 때문에 불편하지만 바꿔보고 싶은 선택 하나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누군가의 신앙에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달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